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자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평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여름 감기 비슷한 것이 와서 그냥 콧물이 나고 또 현풍에서 하루 종일 피정치도 하고 오니까는 여름 감기가 좀 더 심해졌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좀 훨씬 좀 콧물이 좀 덜 나고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참 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곳도 밤새 그야말로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옆에 계곡에서 우리 연못물을 흘러넘치는 물이 그 물소리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아주 많은 비가 이곳에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계속 정원공사 한 대를 이렇게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혹시 또 공사한 곳이 또 잘못되지 않았을까. 아침에 나가서 비 그친 다음에 어제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어디 하나 물 고인 것 없이 배수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사실 거의 한 2달 동안을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축대에다 드러내고 돌담으로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가 되게끔 여러 가지 관을 집어넣고 또 수도관 집어넣고 아무튼 그래서 아무리 정원이 이뻐도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수에 대해서 신경을 썼죠. 아마 이런 제 생각들은 여러 군데 성지를 거치면서 이제 공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토목 쪽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회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은 신부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실까 할 정도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무튼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에 이제 의자 놓고요. 그다음에 군데군데 꽃밭 이제 꽃 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크레인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맨 뒤에 있는 주차장 터입니다.
주차장은 얘기 드린 적 있지만 느티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땅 밑으로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깐대거나 어떤 그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냥 돌만 이렇게 깔아서 아무튼 느티나무에 영향을 안 주게끔 가능한 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식의 주차장으로 쓰게 될 겁니다. 주차장도 정리를 다 해놓으면은 목사 승용차 한 30대는 충분히 들어올 겁니다. 뭐 버스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래서 힐링 피스 가든의 모양이 점점 갖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티나무 카페에도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비쳤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에어컨을 틀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두 분 어른들이 비 그대로 맞고 또 뜨거운 태양볕을 그대로 맞고 계시기 때문에 에어컨 틀고 나 혼자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좀 송구스러워서 올해는 한 번도 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을 틀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참 시원하게 붑니다. 그래서 유리창 다 열어놓으면은 이제 계곡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뭐 에어컨 못지않게 아주 쾌적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연중 13주 목요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요즘 현풍 성당에서 했던 피정 아마 지금 2부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 강론으로 목요일 이번 주 평일 강론을 대신할까 하다가도 어떤 그래도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평일 강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강론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었다시피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율법학자들의 그 미움, 다시 말하면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죄를 사하겠다는 말을 듣고 율법학자들은 신성모독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점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명을 단축하고 계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치유의 스토리도 보면은 결국은 이 스토리 때문에 중풍병자는 병이 낫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의 그 환자에 대한 그 배려와 관심, 그 성의 때문에 병자 그 당사자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 환자를 고쳐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오늘 친구인지 아무튼 뭐 가족인지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오늘 도움으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긴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이 오늘 벌떡 일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명이 끊어지는 병도 아니고 참 그 중풍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참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홀로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니까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성격도 굉장히 거칠어질 수도 있고 또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침상에 실려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들은 방금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지붕 위를 벗겨낸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도 나오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어떤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위를 걷어내는 그런 얘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은 병의 나음과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중풍병의 그 괴로움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에서 단지 친구들의 믿음과 그들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이에게 강제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요해서 따르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꾸준한 노력을 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나의 진심 어린 그런 사랑과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네가 그렇게 아름다우니, 네가 그렇게 선하고 착하니, 네가 믿는 그 하느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짐작이 간다.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 믿을 수 있니? 나 좀 인도해 다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 이상한 방법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접근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말로 시작하셨다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요,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병에 걸렸다면 또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분명히 저런 그 깊은 병에 비례한 죄를 분명히 졌을 것이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았느냐.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병 같은 거죠. 그때 시대에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암이라고 하는 단어조차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암으로 죽는 사람들 그냥 이유도 없이 당시 주술사에게 가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만 약을 먹여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깊은 병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 사람이 뭔가 짓긴 졌겠지? 이렇게 동정심과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판단, 양면성을 가지고 환자들을 지켜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기까지는 절대로 그의 병은 낫지 않는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도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결코 나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 병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우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환자들 쪽에서는 내가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병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으려면 반드시 먼저 나의 죄든지 아니면 조상이 지은 죄든지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먼저 네 중풍병 나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 죄를 용서받았다. 제가 가끔 피정 때 신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육신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영의 치유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면은 신자들은 하나같이 영의 치유가 중요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영의 치유를 청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 사목적인 경험으로 볼 때 영이 치유가 되면은 육신의 치유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정을 통해서 육신이 치유받는 사람들은 그 시작이 벌써 피정을 통해서 회개와 그리고 참회와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피정 때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그 지병이 치유가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육신의 완쾌는 현세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 병남을 받았어도 그 후에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만큼 사람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사함은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선하게 받아들였을까? 아니죠.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발언은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인 자기 자신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에게 율법학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저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 모독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마 하시면서 그 증표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용서받았다 하는 말은 그냥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풍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돌아가고
뼈와 가죽밖에 안 남은 그 사람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말로 네 죄 용서받았다 하는 것과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일어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중풍병자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본 군중들은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복음은 전해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색처럼 붉다 하여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겸손한 고해 성사입니다. 모고해가 없는 진솔하고 그리고 후회가 아닌 회개의 고해 성사를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병고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의욕조차 없는 이들에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여럿이 힘을 모아 합심기도로 살린 겁니다. 한문에서 그 합자는 지붕 밑에 사람들의 입이 하나다라는 세 개의 그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합자입니다. 지붕 밑에 입이 하나다. 합심기도, 또 합심하는 마음으로 한 선행 봉사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모임하고 그럴 때 우리 반에 이렇게 냉담자들이 많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냉담하는 사람들 반장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올 1년 동안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 사람씩 지향을 나눠 주십시오. 그래서 그 냉담하는 그 반원들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뭐 어디다 적어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면은 그리고 뭐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더라도 마치 이방인 쳐다보듯이 냉담자한테 판단하는 눈빛을 보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면은 1년 동안 한 영혼을 회개 못 시키겠습니까?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보다 오늘 주인공들은 어떤 의미에서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애썼던 그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또 우리들의 믿음을 기다리는 내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도록 애씁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도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